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정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죄에 대해서 이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 했을 때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sinful nature입니다. 즉 죄로 지배받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이 자꾸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신념이나 우리 어떤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또한 성령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결국 우리는 육신의 행동을 죽이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선언이 아닙니다. 난 믿어. 나는 믿기 시작했어. 나 교회 다녀. 이런 선언이 아니라 믿음은 삶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양자는 말 그대로 아들이 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겁니다.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였고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편에서 전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행위예요. 아버지가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아들을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모시고 그 생명으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게 값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가치예요. 그렇게 주님은 사셨고 이건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와서 왈가불가를 못해요. 누가 이의 제기를 못해요. 왜냐? 이건 법적인 거기 때문에. 법으로 벌써 매매가 끝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실 교회는 여자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가요? 네. 모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라고 얘기 나오면 나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양자가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만 해도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양자하면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드리기도 했지만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도 양자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인들은 자식보다도 양자를 더 높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자는 자기의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식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코 그 당시에 양자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이 뭡니까? 자식과 동등하게, 아니 자녀였습니다. 자녀. 그렇게 양자를 삼게 되면 양 부모는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아주 훌륭하고 유수한. 그럼 그 가정교사는 자녀에게 양 부모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그 부모님의 바라는 교육을 충실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날 즈음에 교사는 우리 양자에게 양 부모가 주시고자 하는 상속권에 대한 특권도 말해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를 인식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부르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그냥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7절에 7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주보 뒷면에 목계서신에 보면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참조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7가지를 내 걸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뭡니까? 내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이 7가지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 안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안전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부리는 사람이죠.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 주인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 노예를, 그 종을 다루기 위해서는 채찍을 사용했고 매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 역시도 그 수많은 많은 노예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했죠. 주인이 존경스러울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힘과 채찍과 그런 벌이 무서워서 일하게 됐고 복종하게 됐고 도망갈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릅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관계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 이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룹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단의 영이요 죽음의 영이요 곧 죄의 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밑도 끝도 없이 불안하고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인생은 두려워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끔 원하는 걸 주기도 합니다. 높여주기도 합니다. 물질도 주기도 해요. 높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돼지도 2마리가 있었고 소도 있었고 개도 있었고 닭은 여러 마리 있었고 토끼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이런 걸 키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거 잘 먹이면 계란을 낳든지 아니면 새끼를 낳아서 팔으면 돈이 되든지 아니면 고기로 먹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닭이 예뻐서 모이를 준 적이 없어요. 돼지가 귀여워서 먹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사단도 동일합니다. 우리한테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지죠. 그것만 가지면 세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덥석 먹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왠지 모르게 인생은 잘 나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두렵고 외롭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죠. 그러나 양자의 영, 곧 성령의 영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그 안정됨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평안하지? 왜 저렇게 안정감이 있는 거야? 교회 오래 다녀서 그런가? 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지진이 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풍파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감입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길 가는 누구에게, 남자 중년의 어른에게 아빠 하면 뺨 맞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이라고요.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빠는 좀 달라요. 아버지보다는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친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청년들 보면 그 돈 필요할 때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뭐 전화도 하고 그러면 돈이 막 나오는지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밤만 되면 산기도를 갔습니다. 학교가 산꼭대기는 아니지만 위에 산이 있어서 산을 못 가면 종종 운동장 스탠드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학년 선배 여자분으로 기억해요. 저 끝에서 하나님 아빠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막 소름도 끼치고 이상하고 저게 무슨 기도인가.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한 관계를 이해하고 나서 그 기도가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근엄하고 무서운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아빠죠. 아빠. 저도 그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아빠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 아버지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얼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발적으로요. 아버지는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철이 들었고, 그런데 아빠 하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나온 건 그 하늘 아빠께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 나오고 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친밀함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특권이 있는데요. 그건 권세입니다. 우리 신분에는 권세가 있어요. 아들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이런 권세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그것은 죄와 사탄을 다스립니다. 우리 예전에는 죄와 사탄에게 늘 졌어요. 유혹에 늘 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특권을 얘기하세요. 너희 어떻게 할 수 있다? 죄와 사단을 다스릴 수 있다.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뭐라고요? 특권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그 책임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지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누군가가 믿지 않는 가정에 돌아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어떤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직장과 사업장에 돌아가면 그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학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카페 역시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다고요. 어떤 권세요? 죄를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냥 마음속이 아니라 내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권, 그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키세요. 증언하십니다.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 내가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지. 내가 이 아픔에서 이겨낼 수 있지. 나는 이것들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분이 나의 아빠시지.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언한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범죄에 연루돼서 피고가 됐어요. 그런데 나와서 증언하는 걸 보니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서 무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피고와 똑같은 진술을 하며 의심한 여지없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증언하다의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언제 하셨다고? 이미 하셨다고요.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줬던 그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 사랑받은 자야. 너 하나님을 기대하셔. 너 놀라운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지금도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확증하신다. 이건 어떤 느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내 안에 변치 않은 어떤 마음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마음이요. 그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증언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분이 나의 아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 이 일들을 할 수 있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주셨던 비전이니 내가 이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이죠.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요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한 사람들. 원래는 우리에게는 이런 상속이 없었습니다. 원조 상속자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나니까 그 상속이 우리의 상속이 되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한대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래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들이니까 상속자죠. 자녀가 아니면 상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속에만 눈이 멀으면 안 되고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신분을 얘기해요. 너희들 종 아니다. 아들이다. 너희들 종 아니다. 너희는 자녀다. 그 이야기는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요, 시간 지나도 종이에요. 끝까지 종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상속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유산이 나의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가슴 벅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한 우리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섯 번째 특권은요, 단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같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끝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되라고 나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것 말고도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도 주신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고난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고난 당당히 맞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단련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인생은 고난이에요. 살아가는 게 고난입니다. 이 자리에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암이 왜 무서운 병인 줄 아십니까? 암이 우리 몸속에서 진행되는 동안은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암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 반면에 감기는 고마운 병이에요. 감기 한번 걸리면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요. 금방 그 즉시 표가 나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자녀를 단련시킨다고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좋은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단련시킵니다. 왜? 세상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를 그렇게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왜요?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고통, 그 고난이 없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단련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겹지만 영광스러운 특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 집의 막내 서진이가 요즘 걷는 거 그만두고 달립니다. 집에서 그 아이가 오는 소리는 공룡 소리예요. 막 쿵쿵쿵쿵 막 합니다. 봄이 와서 가끔 공원에 나가요. 그러면 자기 세상이에요.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져요. 그럼 안 일어나요. 저를 쳐다봅니다. 늘 제가 안아주고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제가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 일어나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은 100번도 일으켰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100번도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련해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인생에서 수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어떤 일 때문에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은 아빠입니다. 그 훈련 속에서 단련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특권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17절 후반절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은 고난을 받으면서 서로 닮아갑니다. 똑같이 닮아가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긍정적으로 닮아가는 가정도 있고 부정적으로 닮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모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정은요, 자녀들 역시도 그 어떤 인생의 문제 있을 때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그것들을 이겨나가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 있을 때 불평하고 남 탓하고 싸우고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그거 보고 배워서 남 탓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당하셨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면서 주님은 버림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좀 다르게 별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그 친구들이, 세상의 그 사람들이 너만 그거 안 먹냐? 너만 오래 살려고 그러냐? 너만 그 죄 안 지으려고 그러냐? 자꾸 우리 안에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오해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거야말로 최고의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점점점 우리는 더 아버지 닮아갑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태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7가지 특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건 놀라운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상속자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련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특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제는 누리십시오.